어떤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교회 나오면 죄에 대한 지적이 많고 또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한 잘못을 지적받을 때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이 맞을까? 오히려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마음이 편안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그것 자체가 그냥 편안하고 즐거운 것인데 왜 그렇게 죄에 대한 지적이 많은지 모르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신앙을 키워가는 그 정도의 의미만 알 뿐이지 그것 이상을 원하는 건지 그것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 틀린 것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라 사명을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해야 할 말은 아닌 겁니다. 비교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의 대상을 세상 사람들 또 편한 사람들 우리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나보다는 무엇인가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과 비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상대적으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괴로워하는 그리고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굳이 비교해가지고 괴로움에 빠지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새는 참 자유롭겠다. 어디든지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그런데 새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말씀이죠. 이 함께 읽은 본문의 구절은 네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이제 그 대상은 누군가? 그 어제 살펴봤던 말씀의 대상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모든 대상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여 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내용을 통해서 누구를 불러 세우는가? 바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스룹바벨을 세워 하나님은 그 뜻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도 또한 그런 상황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그러한 이름이 불려졌는지 좀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며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며 여러 나라 세력을 멸할 것이며 병거들과 탄자를 엎드려뜨리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쟁의 주인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직접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직접 이 모든 일에 임하여 역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으나 우리가 그 일을 실제로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일을 진행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지도자를 세우면서 많은 백성을 이끌어야 될 이 리더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죠. 리더는 어떤 마음속에 부담을 항상 갖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자신의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스룹바벨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다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진행시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말씀하시고 다 진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반대로 본다면 이 리더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책임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먼저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가고 싶으나 내 마음속에 내 계획이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요, 앞에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기다리며 그분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실행시키는 사람은 특별히 23절을 통해서 세 가지 언어로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 바로 내 종입니다. 내 종. 내 종 스룹바벨아라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라는 뜻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백성을, 귀한 성도를, 교회의 구성원들을 세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자신의 삶은 없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노예 같은 삶이 아닌가, 자신의 자유도는 떨어지고 마치 인형 같은 삶이 아닌가라고 오해하기 좋은 구절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가대원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위치는 그냥 아무 종이나 세워지는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든 민족의 대표로 세우고 그들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도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은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못된 그리고 사단에 속해 있던 그 소속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신을 향하여 찬양받기 위해서 특별한 종을 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을 향하여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소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종 스룹바벨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준행할 종이다, 그런 소속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 또한 그러한 위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나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사람이며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모르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곧 우리는 창조자의 설계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의 욕망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설계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느 쪽의 선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네,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유대로 선택하면 그 끝에는 죽음이고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설계대로 살아간다면 그 뒤에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본향, 고향을 향하는 존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나 그 마음의 더 깊은 곳에는 고향을 향하는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향을 향하여 갈 때, 고향을 향할 때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 스룹바벨아라고 말하며 나의 종, 그러니까 나의 소속인 종인 스룹바벨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꾼을 일을 맡길 만한 충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나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또 자신의 계획을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죠. 사람의 종은 비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은 전권 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가 그분의 창조의 목적대로 설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인생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스룹바벨을 하나님은 내 종이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를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소유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친밀한 언어로 사용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어느 상황에서 사용되는가?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너를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혼 상대자는 일생일대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도 또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기질도 또 나에게 맞는 그 어떤 이상적인 사람을 꿈꾸며 그리면서 꽤 긴 기간을 그 나의 이상형 그리고 나의 결혼 상대자를 찾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너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고 세웠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이제 대를 이을 며느리를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이 며느리를 만나게 될까? 또 어떤 사람을 며느리로 세워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 인물을 세워서 이 리브가를 찾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엘리에셀이 바로 이 이삭의 배필이었던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바로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어떤 약속을 붙들고 그 사람을 찾았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졌답니다. 어떤 여자가 나를 믿고 바로 이 먼 곳 땅까지 따라올까? 이게 엘리에셀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먼 곳까지 가서 물 깃는 곳에서 물을 얻어 마시며 그리고 그 물을 약대들, 그러니까 가축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바로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던 거죠. 세상에 어떤 여자가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초면에 그렇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자를 이미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앞서 말했던 그 약속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의 집에 찾아가 예물을 주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세워질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 가정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정말로 내일 떠나야 될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와서 내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그 리브가에게 물어봐요. 우리 같았으면 한 일주일이라도 며칠이라도 머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오빠였던 라반이 그 엘리에셀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에게 그 여부를 물어봅니다. 그때 이 종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이 초면은 사람 리브가에게 바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너의 씨앗, 너의 그 자손으로부터 그 대적의 성문이 얻어질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대적들이 무너지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문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한 약속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자녀가 없을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한 약속이에요.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거든요. 바로 그 변함없는 약속을 바로 이 리브가를 통해서 동일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 엘리에셀은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바로 다음날 그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가 바로 내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그 리브가를 사용했듯이 하나님은 나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계획의 일부의 중요한 부분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를 세웠다라는 것은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오랫동안 살펴보셨으며 또 오랫동안 관찰하셨으며 중요한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움받은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귀한 도구로 재료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대상자를 찾듯이 바로 우리 인생을 찾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세웠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장이에요. 인장. 도장이죠. 도장을 찍는 반지를 인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장 반지라고 말하는데 가끔 우리가 끼고 있는 이 도장은 원형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당시의 노예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었죠.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반지라는 것은 반지의 끝에 윗부분에 그 가문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의 기호를 넣어서 이 인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인장을 통해서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주인이거나 혹은 그 나라의 왕이거나 그래서 그 인장의 반지를 조서에도 사용하고 어떤 중요한 문서에도 찍어서 그 사람의 권세와 능력을 대신 보증해주는 일에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종이었던 스룹바벨을 불러서 너는 나의 인장이다라는 것은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과 신임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존경과 능력을 대신 이어받은 사람이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칙령과 명령서에 우리의 가슴에 새겨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의 인장 반지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스룹바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가 바로 전전의 왕이었거든요. 여호와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긴 왕을 하나님은 어떻게 불러주셨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고 불러주셨어요. 예레미야 22장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여호와의 오른손, 힘있는 권세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가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폐위되게 됩니다. 그러한 할아버지가 받았던 인장 반지라는 명칭을 바로 자신 손자였던 자기에게 그 말을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남다른 감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담겨있는 그 말을 들었다면 말이죠. 우리는 이 인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손가락에 인장 반지를 끼웠다는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만에게서 나쁜 지도자에게 손에 빼어져서 모르드게라는 인물에게 다시 끼워질 때도 바로 이 인장을 사용했습니다. 또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세를 넘겨줄 때도 인장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스룹바벨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입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또 아무 능력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요. 이게 내 종이죠. 또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를 세웠다라는 의미예요. 그것도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신임과 힘을 부여받아 이 모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셨다라는 뜻에서 인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힘과 능력을, 또 사명을, 또 하나님께 속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명을 받은 그날 제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었어요. 내 인생 하나도 책임지기 어려운 인생이 또 가족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와 같이 힘없는 사람이, 나와 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꿈을, 네가 이루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다면 그 꿈에 날개를 달아서 다시 너의 인생에 가장 찬란한 시기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를 따르는 사람들, 내가 너에게 맡겨줄 사람들을 내가 보내줄 것이며, 내가 힘있게 역사할 것이며,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돌려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다시 한번 세우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마지막까지 다시 그 사명으로 불러주심을 깨닫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이 의미 없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바로 그러한 한 걸음이었음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남은 모든 삶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